시편 3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광복 벌써 74주년입니까?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교회가 참 광복절 기념주일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는 것이 앞에 태극기를 이렇게 꽂아놨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마지막 찬송 550장 같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애국가를 부르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감격해서 눈물로 흘리면서 찬양하고 애국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다른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데는 그런 예식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우리 광복에 특별히 3.1절에 참여한 33명 중에는 16명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독교의 대표로서 참여했고 캐토릭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천도교가 많았고 불교가 한두 명 있고 그 이외에도 끊임없는 투쟁과 기도를 통해서 참 이런 광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더 감격스럽고 이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그런 광복에 참여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유월절하고 우리나라의 광복절하고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죠. 세상으로부터 영원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나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났어. 큰 생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건너서 그 구원에 영원 구원을 해주시고 생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부른 것이 찬양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찬양이 처음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생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근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또한 36년 동안에 일본에 종살이를 하다가 우리 1945년 그때 8월 6일 날이죠. 이제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9일 날은 나가사키에 터뜨려져. 그래서 이 처음으로 미국이 원자탄을 터뜨릴 때 그 위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일본의 천황, 현인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 것은 일본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현인 신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신으로 여깁니다. 그 히로히토가 정오의 전 세계의 전파를 통해서 무조건 항복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36년 동안에 종살이하던 거기서부터 순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해방됐을 때 막 웃음이 나오고 기뻐하면서 찬양했더라 하듯이 우리도 그 기뻐서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가서 해방의 기쁨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자유를 줬다.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줬다. 왜냐하면은 일본도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았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했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광복이란 뜻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니까 빛광자더라고요. 빛이 회복됐다는 거죠. 빛은 사실은 하나님이 빛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어둠의 이 땅에 일제시대 때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있었던 이 어둠의 이 땅에 빛이 회복됐다. 참 이거는 우리나라는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에 만세했듯이 모든 것이 보면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죄와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된 날이 광복절이요. 또한 우리 모든 구속했던 것으로부터 자유에 먹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자유를 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더 이 광복절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45년 8월 15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자주의 국가가, 이 민주국가가 새로 선 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3년 후에 서기 전에 바로 그해 1948년 5월 10일 날 유엔의 우리의 결의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에 국회의원을 뽑죠. 198명을 뽑습니다. 재헌국회. 그 5월 10일 날 뽑고 5월 31일 날 처음으로 재헌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재헌국회 열릴 때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다 함께 국회에 모아놓고 그때 임시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아니죠. 임시의장으로 장로님이었죠. 나가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이 해방이 우리 힘으로 얻었습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해방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 일어납시다. 그래서 전 국회의원이 다 일어나가지고 머리 숙여서 그때 대표기도한 사람이 이훈정 목사님이죠. 국회의원이 된 분이 나가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기도문은 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한번 기도문 한 들어가 보세요. 정말 영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구원해 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나라의 국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속기록에 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38선 북한에는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라는 김일성이가 북한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참 그 세간에 흐르는 말이 있었죠. 소련 놈한테 속지 마라. 미국 놈은 믿지 마라. 일본 놈은 일어난다. 또 떼놈이라고 그랬어요. 떼놈은 우리가 어렸을 때 중국 사람 보고 떼놈이라고 그랬죠. 떼놈은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조선 사람은 조심하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흘렀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그로부터 우리 조선 사람끼리 북한이 6.25 동란을 일으키면서 소련 사람을 끌어들이고 중공을 끌어들여 가지고 남침해서 6.25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지만은 그 당시에 미국이 한 발을 물러섰어요. 에치슨 라인이라고 에치슨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이 우리 방위선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손을 뗐어요. 그 순간에 이 소련이 스탈린이 김일성을 주체를 해가지고 주동을 해가지고 6.25가 터졌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70여 년이 흐르고 지금 이 시대의 그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 시대에 보면은 요사이 우리가 건국위의 최대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위기라고 하면은 왜 목사님 위기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가 돼야지.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무서운 병은 우리 국민이 불감증이 걸렸어요.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새 우리의 새벽 예배 목사님이 에스겔서를 강의하지만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에스겔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위기다. 조금 있으면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점령당한다고 그래도 듣질 않았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지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러다가 우리가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물키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기다 그러면은 위기인가? 그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가 위기예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중이 뚫혀가지고 이 소련은 망하고 러시아 비행기가 독도 상공에 들어오고 중국의 항공함이 그냥 우리 바다로 공중으로 들어오고 그동안에 동맹이 있던 일본은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한미 동맹에 있던 미국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제 물러서 가지고 한 발 물러서고 그 틈을 사해서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이 일본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미국이 우리하고 같이 든든하면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위기가 공중으로도 뚫히고 해변으로 뚫히고 모든 것이 뚫혀가지고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미국도 우리를 지금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꼭 우리가 H슨 제2 H슨 9과 같이 굉장히 위기가 있고 정말 전쟁이 날 일보 직전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제2의 IMF가 곧 다가온다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잘 사는데 이러다가 우리는 언젠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듯이 전쟁을 통해서든지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든지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이 이 8.15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와 어두워졌죠. 이 심령이 회복이 돼야 되겠고 특히 우리 나라의 정치,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국회가 기도를 통해서 시작했고 그동안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치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그래서 잡았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요사이 어려우니까 그래요. 이민 가자. 이 나라에 포기하자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우리 애국가와 같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고 또 이 나라를 회복시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힘쓸 때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요사 같으면은 경제를 보나 외교를 보나 또 사람들 정치가들 보나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 힘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이 내린다. 또 이슬비같이 맺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물 때 정말 이스라엘같이 더워가지고 햇빛이 낮에 쬐면은 모든 식물, 채소들이 시들어 있을 때 밤에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은 햇빛이 비칠 때 초롱초롱 빛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빛납니까?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다 이렇게 시들시들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요, 영혼이 소생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소생될 때, 우리 심령이 소생이 돼야지 가정도 회복이 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저는 특별히 그럴 때마다 시편을 많이 읽습니다. 시편 중에도 다윗의 시를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다윗같이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고생을 아무리 하고 마음이 아파도 다윗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도 그리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저 넘어지는 모습 보면은 정말 나보다도 형편없는 일에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나도 세워줄 줄로 믿고 이 나라의 민족도 세워줄 줄로 믿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실패해서 회복되어서 회복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다윗이 언제 실패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실패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좀 물질도 많아지고 명예도 가지면 더 열심히 잘 믿고 할 텐데 하지만은 성경은 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좋아서 믿는 그런 신앙이지만은 대부분에 보면은 형통할 때 많이 넘어져요. 여러분 요새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음식 정말 조금만 밖에 놓으면은 금방 상해요. 겨울에는 오래 둬도 상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더운 날씨일 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뭐 산천초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물질도 풍부하고 명예도 갖고 참 걱정할 것이 없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죠. 손질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할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가장 형통할 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성경에 다윗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 그렇게 칭찬될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일생에 두 번의 큰 실패를 하는데 이것이 형통할 때 실패합니다. 하나는 형통할 때 나태해졌다. 여러분이 뭐 좀 잘 되면요, 금방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게 되고 그저 이렇게 노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신 물질 가지고 어떻게 좀 잘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금방 인간은 죄성이 있어 그래요. 그 다윗이 그 시국평천하 다윗의 일생은 전쟁이었어요. 계속 정전해 가지고 백전백승을 하고 나중에 이제는 자기가 안 나가도 이제는 전쟁에 승리할 때 되니까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군사들 내보내고 그 일어나 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가정의 파괴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 형통할 때 공격하는 것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뭘 공격합니까? 이게 유혹, 음란과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을 통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가정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성경의 역사나 우리 모든 인류 역사를 보면은 가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로마가 강대국입니다. 뭐 총칼 아니 그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대적할 데가 없었어요. 로마가 전쟁에서 가니까 전부 포로를 끌어왔어요. 그때 로마 시민이 10만 명이면은 포로가 10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포로 중에는 뭐 시인도 있고 유명한 학자니까 전부 불러다 놓고 집에다 놓고 애들을 가르치고 할 일 없으니까 남자들은 먹는 기술, 여자들은 할 일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잘못하고 범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가정을 보고 로마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6.25 잿더미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하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형통할 때는 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 재능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쾌락에 빠지고 싶다는 거죠. 요새 우리 문자에 오면 이런 문자가 옵니다. 이 경기도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동성연애를 이게 인정하는 그런 개정 법안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그 위원회를 만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목사가 동성연애를 하면은 죄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가서 고발하면요 목사 끌려가요. 성차별 이런 소수법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지만은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어요. 서울시 한복판에 지금 동성연애 그 무슨 그 사람들 축제가 열리는 이런 지금 시기에 한국 땅에 살면서 무너지는 것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나태. 형통하면 나태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그 놀러 가려고 그러고 이 긴장이 끈이 부러진다는 거죠. 그때 사탄이 공격하죠.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이 다윗이 실패하는 게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성공하니까 내가 인구가 몇 명인가 보자. 싸울 군대가 몇 명이나 되고 인구수를 헤아립니다. 그건 엄청난 범죄예요. 바울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맷돌 나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시고 소수 군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제 잘 되니까 오는 것이 첫 번째는 나태의 죄가 오고 두 번째는 교만의 죄가 왔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이 영영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내 국가, 내 이 자리 왕자리 흔들 자가 없다. 이 교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교만은 사탄이 근본적인 죄가 교만입니다. 계명성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같이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탈한 것이 사탄이죠. 이 교만은 바로 우리 원죄입니다. 사탄이. 이 사탄의 뜻은 이 죄의 교만의 죄는 셀프 라브, 자기를 사랑합니다. 아주 자기를 사랑. 우리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셀프 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 군대 가지고 전쟁할 수 있다. 여기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교만의 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처음에 어려울 때는 정말 맨발 벗고 동굴에서 기도하고 하다가 교회가 성장되고 크게 붕대니까 뭘 자랑합니까? 교세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몇 명이 모입니다. 우리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썩고 지금 세습인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운 이 시대에 나와서 이야기할 사람이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잡아놓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목사는 무슨 죄를 가지고 어느 장로는 무슨 죄 가지고 전부 리스트를 가지고 거기 만약에 항거하게 되면은 다 국세청 조사하고 집어넣으니까 말을 못해요. 죄가 많아가지고 이 교만의 죄에서 왔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어려울 때는요 부부간에 사이 좋습니다. 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살만하면요 뭐 과거에 남자들이 많이 뛰쳐나갔죠. 나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다가 나중에 두들겨 맞죠. 저는 그 옛날에 칡냉면 잠실에 가면 그 본점에 가서 이야기 들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남편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잘 되니까 그 남편이 뛰쳐나가서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다가 그 아내가 이제 너무나 가난하니까 조그만 집에서부터 냉면을 만들어 팔았다. 그것이 성공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요, 그게. 그 남편이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저기 와가지고 지금 배달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우리 현실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가정이 아파하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형통할 때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심판인 것입니다. 또 나라도 보세요. 나라도. 우리가 좀 잘 되니까 흥청망청 쓰고요. 전번에 우리 중국에서 올림픽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응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압니까? 오늘 우리 애들한테도 전도했지만, 설교했지만은 제가 25, 27년 전에 그때 중국 땅을 가면서 연변과학에 세울 때 가면은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가면은요. 중국에는 그냥 돈만 주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조금만 돈. 그러니까 가서 그 업신여기고 중국 사람들을 아주 우리 민족 못됐어요. 조금 우리 없어 그랬죠. 있어 보세요. 아주 못됐어요. 민족이. 그러니까 중국이 잘 살게 되니까 우리를 업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돈 많은 물질을 흥청망청 쓰고 그냥 향나게 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쳤는가?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쳤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네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 원수가 다윗을 막 구렁텅이 넣어가지고 너 이제 끝났어 나오지 못해 완전히 나와서 허적거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내가지고 원수가 기뻐하려고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는 원수를 하나님이 멸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채찍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도 너희가 죄를 보하면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인구 조사하고 나서 세 가지 벌을 내리려는데 네가 좀 택하라고 합니다. 징계. 하나는 기근, 물질적인 거. 또 하나는 언역, 질병 드는 거. 또 하나는 전쟁 나는 거. 너 세 개 중에 뭘 택하려고 했느냐 하니까 다윗이 뭘 택하냐면 하나님이 내리는 질병, 전염병을 택하게 했으면 해가지고 원역이 퍼져서 많이 죽어요. 이거 보면은요, 병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이 물질은 자연으로부터 와요. 근데 자연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오는 거. 전쟁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국가 간의 어려움은 전쟁이고 개인적으로 오는 거는 인간관계 오는 거죠. 이 인간관계 오는 게 제일 아파요. 제가 겪어보니까. 물질이 없으면 군물도 가고 크게 혼자 있으면 수치도 안 당하는데 이 인간관계는 막 수치를 당해요. 그러니까 아주 아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다른 고통 그렇게 안 받았어요. 물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인간관계에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아마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매 채찍으로 때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징계의 도가 돼서 찌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당하지만은 대부분의 내가 잘못한 그 행동을 똑같은 자식이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징계는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찌를 때 너희 자식아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아, 이 징계가 왜 왔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 내가 자식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요 금방 회개했습니다. 금방 회개하고 특히 뭐 물질이라는 거는 뭐 갚으면 되지만 인간관계는 거는 이거는 상대방과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되어야지 이게 완전한 회복이 되지 하나님한테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막 괴롭히고 충복이 괴롭히고 자기 장인 사울왕이 괴롭혀도요 그거를 잘 인내합니다. 절대 대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저 뜻이 있어 나를 찌르는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랬지. 아 저놈이 나쁜 놈이야. 충복이 나를 배신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 문제입니까? 믿는 사람 같으면은 왜 사람들이 나를 찔렀는가? 내 잘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저들이 나를 찔러서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면은 아마 금방 나오고 풀릴 겁니다. 계속 그냥 원수 갚아야지, 원수 갚아야지, 원수 갚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간관계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십자가는 세로가 깁니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회개한 다음에 인간관계에 가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서를 빌고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회복이 됐지. 야, 너 내 말 들어. 인간은 절대로 말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오해서 우리 가족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목사님들 잘못했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정말 백성들 앞에서 길손주 장로와 같이 내가 아가니요, 내가 이 교회를 망쳤어요, 이 민족을 망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은요 우리나라가 뒤집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저 변호사비 몇십억씩 갖다 주고 싸우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징벌을 내리고 더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는 큰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상이 아닙니다. 김일성이라는 완전한 신이 자꾸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남쪽 우리 건너에는 일본이라는 천황이라는 신이 붙잡은 나라가 우리를 범죄하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랬습니다. 북진 통일. 무조건 빨갱이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면서 오히려 더 쌈나기를 원하고 그 전쟁을 더 불도와가지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전두환 시대 때는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막 비행기 또 따고 오면은 우리 저기 어딥니까 가서 저기 마트에 가가지고 비상식량 라면 사고 그랬어요. 전부 쇼로. 이래가지고 국민의 긴장을 북돋아가지고 그저 빨갱이는 죽여야 돼.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도 누가 애국자입니까? 북한을 사랑하라 이러면은 저 사람은 매국노야. 심지어 북한 김일성이 혹이 났었죠. 부흥사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 김일성이 왼쪽에 혹이 하나 더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하고 박수 쳤어요.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하고 문제가 왜 생깁니까? 오히려 더 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투표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가들이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죠. 더 외놈, 더 적대시해가지고 양쪽의 국민들, 사실 일본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998 말고 젊은 사람들은요 애국심이 없어요. 그저 향락으로 즐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들어가고 일본의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관광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해가지고 원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원수로 만들어요. 나중에 회복되면 이거 한번 인간이 이렇게 갈라진 거 어떻게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참 우리 정치가들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40%였습니다. 그분들만이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이 민족은 변화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막대기로 찌를 때 먼저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옛날에 이천석 목사님 설교할 때 있죠. 신통하면은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 물질도 막 풍부하게 돼요. 물질을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 관계와 일본과의 관계를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저절로 모든 규제가 풀리고 다시 물질이 생기는 거지. 물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아마 병이 났던 모양이에요. 질병으로 또 회복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얼마나 막 되게 아팠던 모양이에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정말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기도가 병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겠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병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나면서 소경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다고 그랬고, 또 이 중풍병 환자는 적은 자여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죄로부터 오는 병도 있고 또 인간의 실수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병이나 너 마귀 걸렸어 막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죠. 또 하나 우리는 치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야고보에 보면은 장로들을 청하라. 청하면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기도할 것이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치료센터 병원입니다. 우리 교인이 누가 아프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요새는 보니까 옛날에는 뭐 전화했는데 요새는 뭐 카톡 이런 거 가지고 하니까 뭐 상황도 금방금방 알고 하나가 돼서 금방 기도하니까 기도 속도도 빨라요. 또 어느 정도 병이 걸린지도 알고 참 하나님이 좋은 기계를 줬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필요해요. 또 병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뭐 서울대학병원에 가면 요새 웬만한 병을 다 고치더라고요. 육신의 병,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는 못 고칩니다. 더 나가서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은 뭡니까? 죄로부터 오는 거. 이거는 예수님만이 고칩니다. 그들이 못 고치는 병, 그건 바로 우리 한생명교회에서 고칩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마음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치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유라고 적어보고 그 다음에 치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적인 요법이라든가,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종초가 암이 걸려 죽을 때 이제 그 종초에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반죽에 붙여라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붙이니까 나았어요. 하나님이 이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병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서 이건 어려운 병인데 낫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제 체험적으로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믿을 것이 의사를 믿어야 됩니다. 참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전적으로 믿고, 제가 한번 그때 간증했죠. 제가 큰 병을 2번 앓았는데 그 목회 처음 하고 나서 이제 목 디스크. 이거요 되게 아파요. 진짜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못 고쳐요. 그러고 현대의학으로. 그래가지고 저 가마솥에도 가가지고 그 가마입니까? 그 쬐보니까 막 큰 가마 그냥 붉은 거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아픈데 그냥 쬐는데 그때뿐이죠. 중국 가가지고 또 뭐 그 무슨 뭐 침 잘 노는 데 가서 안 고쳐요. 제가 못 고쳐가지고 이 목회를 그만두나. 그러다 우리 그 심재습이니까 그 사람 한의사 만나가지고 침으로 고칠 때 내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자 선생님, 내가 무조건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침 받겠습니다. 40방인가 맞았어요. 40방을 계속 맞고 기도하고 신뢰하니까 깨끗이 났어요. 참 어려운 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된 전적인 신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나빠요. 뭐 의사 욕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어디 고치려고 합니까? 간호사도 믿고 기도하고 약 먹고 의사해보고 감사합니다. 고칠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레라는 의사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 진료실 앞에. 나파레는 상처를 치료하지만 병을 낫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상처도 치료하고 우리가 병원의 의사에 가지만은 궁극적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어떤 병도 고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생명교 모든 가정마다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소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었다.
이 말은 스월이라는 말은 뭐 지옥이란 말도 있지만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무덤까지 갔는데 끌어줬다. 영혼이 거의 죽게 됐다. 뭐 영혼 구원받아서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관계는 계속 이어지지만은 이와 같이 많은 환난을 당하면요, 병도 막 오고 뭐 사람을 찌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이러면서 영혼이 무덤에 데려갈 같이 죽은 것 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너무 심각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 다윗은 시편 143편에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하나님하고 좀 교제 끊기니까 죽겠어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도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나를 살렸다. 야, 이번에 병원에 가 이제 끝이야.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 같아.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살려주시면서 야, 다윗아, 너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 은총을 다윗은 감사 찬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깊은 로마 감옥에 끌려들어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도 안 보이죠. 거기에다 뭐 간질병 걸렸죠. 나이는 많죠. 그 지하 감옥에서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바울이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빨리 여기서 주님 나라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이 고통을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뭐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병에 걸리면은 그런 기도 나옵니다.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바울이 또 그런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살려주셔가지고 빌립보 교회 가면은요, 교인들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두 개를 놓고 막 갈등을 느낍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갈까? 이게 더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 번만 인생인데 내가 다시 살아나 주시면은 가서 열심히 빌립보 교회에 전할 텐데 했는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그랬다. 확신합니다. 확신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가서 너에게 유익을 주겠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리빙스톤이 이 말씀을 듣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으니까 그 아프리카로 가면서 끝까지 생명을 걸고 다녔던 것은 내가 사명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직전이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죽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죽음의 위험은 옵니다. 그냥 죽으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 은총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면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린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온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까지는 이제 자기 간증이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가 이렇게 참 은혜를 받고 이런 고침을 받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셨는데 너희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도 주를 찬양해라. 또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라. 기억하라는 거죠. 자꾸 되새김질하라는 거야. 되새김질하라고. 우리 어려울 때마다 현대 하나님 이게 복을 주셨지, 우리가 이게 복을 주셨지,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죠.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그랬습니다. 노여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 아픔과 고통입니다.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 평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노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꼭 보면. 매일 하나님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건 없고 몇 가지 가정마다 어려운 기도 제목 주면은 매일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래요. 여러분이 비 오는 날이 많습니까? 햇빛 나는 날이 많습니까? 햇빛 많이 나죠. 갑자기 비 오죠. 잠깐 왔다가 비도요. 노아 홍수 같이 닿으면 지구 다 잠기게요. 구름 싹 지나가면 금방 햇빛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합니다. 연약함을 합니다. 계속해서 비만 오면은 우리가 남을 자가 누구 있습니까? 금방 또 햇빛을 줍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햇빛이 오고 계속해서 번갈아 줄 때 비 올 때 햇빛 나니까 감사하고 요새 막 또 비가 오래 오다가 축축한데 햇빛 조금 쬐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햇빛이. 또 비만 계속 안 오고 햇빛만 하면 사막이 돼요. 농작물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주십니다. 그 노여움은 평생이로다. 왜냐하면 노여움은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이 노여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 거는 사랑의 채찍을 때리지 이 자식 너 망하라고 자식 때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찍을 들지 않습니까? 때리면 마음 아프죠. 그 때문에 이 노여움도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 맞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때리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 애들도 키워보면요. 어떤 데 때리면은 도망가는 애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제 친구가 그러더니 나중에 큰 사건 저지르더라고. 커서도. 매일 라디오 가지고 도망다니더니. 때리면요. 엄마 그러고 그냥 치마폭으로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금방 알았어. 채찍을 딱 멈추고 안아주고 먹을 거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릴 때 맞을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하나님이 금방 채찍을 멈춰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노여움은 은총이 평생이로다. 근데 다윗은요. 이 두 가지 범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바세바를 범할 때 즉시 회개합니다. 나단이 이야기할 때 여호와여 내가 죄를 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이 당신 죄를 사하셨습니다. 끝나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 집에 칼이 평생이 끝나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울며 회개했는데도요. 이 다윗의 가정에 보면요.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충복들이 다윗을 찌르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요. 인구조사할 때도요. 다윗이 굉장히 회개합니다. 이 종이 잘못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죄 중에 택해라. 이래가지고 전염병을 택해서 채찍을 맞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회개했는데도 보면은 또 계속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때려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절대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적당히 그냥 알았어. 그러고 나면 또 죄 짓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늘 그렇게 간증하죠. 여기 여기 손가락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하고 놀다가 칼로 베가지고 뚝 떨어질 뻔해서 피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붙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여기에 감각이 좀 없어요. 여기 흉터 자국이 나요. 그래가지고 칼만 보면 겁내요. 왜냐하면은 혼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 채찍을 계속 주시는 거는 너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걸 통해서 네가 이 불의 길을 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그만큼 회개했는데 나 왜 계속 때리지?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하죠. 불행은 친구를 데려온다 그래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가정이 싸움이 나고 막 나니까 또 누가 막 아파.
또 우리가 뭐 또 사건이 또 생겨. 그래서 우리는 빨리 기도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좀 멈춰주세요 그랬죠.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사이드카가 막 울립니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거기 핵폭탄 하나만 실으면 남한이 없어져요. 그런 위기를 자꾸 보내는데도 정치가 나 교회에서도 괜찮아 그러다가 정말 경제적인 쓰나미가 오게 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로.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연줄로 온다는 거죠.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은 그 하루가 해지기 전이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해지는 날이 하루가 끝나요.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건 하루가 시작이 될 때 내가 어떻게 살까? 그 밤과 같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는데 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언젠가 해가 쫙 뜨면서 어둠이, 여러분 새벽에 나는 사람은 알지만 어둠이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싹 없어집니다. 안개도 언젠가 싹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잘 몰라요. 조지 물러는 기도 수첩이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거는 매번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되는 거를 체크를 하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5만 번을 셌어요. 저도 어려울 때 한 10가지를 씁니다. 기도 제목을 첫째 주 때 쓰면서 그 응답받은 날을 써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쓰고 날짜 쓰면요 얼마 가면요 한 2-3개 남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밤에 캄캄한 밤에 햇빛이 비치면 물러다시 사라지게 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아침에는 분명한 의의 태양이 비치면 우리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서 광복절 햇빛이 다시 회복되는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의 가정, 우리 삶이 되시기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 한생명 가족, 이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